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모든 불신앙이 사라지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경제의 어려움과 우리 육신의 어려움과 우리 마음의 연약함을 주님 하나님 알고 계시오니 이 시간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세계의 가장 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고민평을 아시고 채우시며 역사하는 사실을 믿고 모든 불신앙 기도하고 오직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드린다고 신고를 받고 많은 교회들이 마치 감염의 전파자로 오래되고 있는 때에 하나님, 오늘도 소중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습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령한 예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이 끊겨서 비록 생방으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바라보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태풍으로 인해서 부서지는 교회의 많은 시설과 정비들이 더 좋은 것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장입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주님 생각합니다. 머리로 둘 곳 없이 고생하신 예수님 쉴 곳을
오래전에 나온 찬송이니까 66년이네요. 운이 안 좋아서 66년도 나온 찬송이니까 아마 찬송가 첫 번째 버전에 안 실리는 새로운 찬송이겠죠. 고요히 머리 숙여 주님 생각합니다. 머리도 들 곳 없이 고생하신 예수님 쉴 곳을 주시오니 깊이 감사합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하루 생각합니다. 지은 죄만 싸우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은총 속에 편히 쉬게 하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이루 생각합니다. 슬픔과 괴로움 중에 시달리는 사람들 하늘의 평강으로 고이 감싸 주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나를 생각합니다. 고난 몸 잠이 들어 깨어나지 못할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마지막 가사가 좀 찡하죠.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잤는데 못 일어날 수가 있죠. 그때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우리말로 하면 정식이고 찬양인데 한 주간 이 찬송으로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지 말고 멈추어서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동문 47번입니다.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한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사랑하나 여호와를 구한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당해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벗겨 죽으시고 장사한지 3일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나으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동행할 성도와 설거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사랑 알겠네. 이 세상 돈과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이 시간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는데 오늘 붙잡은 말씀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받을 차례인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오늘도 말씀을 대변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며 말씀을 대변할 수 있는 강한 목과 강한 몸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설명을 먼저 들으신 후에 1, 2,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제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히브리서를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저자가 신앙을 포기해야 하는 위험에 처한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쓴 서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히브리서 저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나바입니다. 히브리서에 유독 구약의 제사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는 데다 바나바가 레위족이었다는 연결점이 큰 몫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리겐이라는 학자가 히브리서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라고 말한 바 있을 정도로 저자 문제는 결론을 내리기 힘듭니다. 당시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신체적인 공격, 약탈 등의 위험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많은 이들이 모든 어려움을 기쁘게 받아들였으나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초기의 충성으로부터 뒤로 물러나 배교자가 되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타협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이 서신은 이렇게 심한 시험과 박해를 겪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진리의 정박지에 믿음의 덫을 튼튼히 내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꾸준히 유지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고 안정된 상태로 나아가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서신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대속하신 제사장직에 대한 훌륭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자의 권면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인내입니다. 저자는 수신자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인물 중 그들이 위대하게 여기는 아브라함과 모세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오래 참았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모세는 비록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놀라울 만큼 참을 수 있었음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인내를 따를 자는 없습니다. 그분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인해 혹독한 시험과 적에 찬 반대를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무엇보다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그분을 통해 주어진 것은 유대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요소들이 가득하다고 주장합니다.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더 좋은 재물, 더 좋은 부활 등의 표현을 통해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분명히 합니다. 성소를 논하는 부분에서도 이들에게 보이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그림자이며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을 통해 이것 또한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예수님께 드려진 희생제사는 구약의 어떠한 제사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완전히 다릅니다. 단번에라는 표현을 통해 구약에서 날마다 드리는 제사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단번에 자신을 드렸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단번에 드리셨으며 믿는 이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며 거룩함을 얻게 되는 희생제물이 되셨음을 가르칩니다. 저자는 이러한 더 좋은 것을 알고 난 후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 버리는 행위는 무엇보다 어리석은 일이며 엄청난 책임과 형벌을 자초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이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고 반문합니다. 결국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온전케 하기 위해 두 번째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순종하며 끝까지 견고하게 잡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고 격려합니다. 히브리서는 특히 현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서론에 나오다시피 저자가 누군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지금 보수주의 교단 쪽에서는 바울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의견도 많고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바나바일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왜냐하면 누구다라고 본인이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많은 구약의 인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구약의 정통한 학자가 아니겠냐. 그래서 바울이지 않느냐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레위족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인 바나바이다. 사실 뭐 바울이 썼든 바나바가 썼든 제3의 인물이 썼든 간에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는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했든지 상관이 없죠. 특히 설명이 나와다시피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 주권을 분명히 선포하면서 유대교와 다르다, 유대교보다 더 뛰어나다 뿐만 아니라 신약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하는 더 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불교가 힌두교에서 나왔죠. 힌두교 출신의 한 왕자가 만든 겁니다. 그 왕자가 누구냐? 바로 석가모니. 석가모니를 원어로 말하면 샤키야모니입니다. 샤키야 부족의 모니, 성이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 엄청 공격을 받았어요. 무바하라는 뭐라고요? 이단이라고. 힌두교 종파에서 빠져나왔다고. 근데 나중에 지금 더 커져버렸잖아요. 지금은 조금 다른 얘기지만 유대교가 처음에 엄청 핍박했죠. 사실은 지금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공격을 많이 당하잖아요. 오늘도 생명교회 전에 우목사 여기 왔었거든요. 이 문짝 깨진 날 와가지고 그 전호사 한 명 더 왔더라고요. 마기현 선생님 아들 마홍 그 전호사님 서울레몬트에서 빌려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두 명이서 같이 담임 목사가 부교체 같이 와서 기도하고 자기도 좀 돈 없는데 헌금하고 왔어요. 교회 감사하죠. 그러면서 사진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뭔가 보니까 요즘 여러분 길거리 노래방 보면은 뭐 붙어있는지 아십니까? 노래방 PC방에 딱 붙어있어요. 집합 금지 명령 어기면 뭐 한다. 우리는 워낙에 조용하니까 교회인지도 모르는가 봐. 안 붙여놓고 왔어. 근데 생각비 교회는 신고를 했어요. 누가. 사실은 그게 꼭 예배 때문이 아니고 그 전부터 주차 문제로 갈등이 많이 있어요. 그 교회 앞에 6자리 정도 차례가 있습니다. 누구 땅이에요? 교회 땅이에요. 맞죠? 원래 건축을 허가를 받을 때 건축 기준이 평수 따라서 주차면이 나와야 되거든요. 생명교회는 자동 기계까지 9면이 나와야 돼요. 자동 기계는 못 쓰니까 놔두고 6개가 주차면인데요. 늙어대. 되면 예배 시간 빼줘야지. 예배 시간에도 안 빼줘. 전화 안 받아. 열받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부모님도 많이 싸웠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평소에. 이제 앙심을 부고 있다가 이거 봐라. 수요일 밤인데 찬송 소리가 들려. 이래가 신고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집에서 이렇게 휴대폰으로 보거나 컴퓨터로 볼 수 있는 건 괜찮죠. 나이 이제 60, 70대에 가는 권사님들이 무슨 뭐 생방송을 합니까? 그래요? 교회 근처 사시는 분들이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지. 그래봤자 몇 명 모였겠어요? 30명 미만인데 신고 다니가지고 뭐뭐해 앞에 예배 금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우목사 사택 옛날 하계소 선생님 집에서 거실에서 이제 칠판으로 또 예배드린다. 그런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불신자로부터 받는다면 당시로는 신자들로 공격을 받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마치 초기에 이 종교개혁 시대에 기독교가 천주교로 공격을 받듯이 이 초대교회, 말하자면 천주교가 되기 전에는 초대교회죠. 이 초대교회는 유대교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듯이 신체적인 공격과 약탈, 두드려 패고 돌로 쳐 죽이고 물건 뺏어가고 무슨 말입니까 이거? 하는 짓이요. 아니 유대교가 모슬림과 똑같아요. 뿌리가 같거든. 그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 있거든요. 모슬림도 여호와 하나님. 자 어디입니까? 제7일 안식일도 여호와 하나님 있거든요. 뭐 마음에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 희한합니다. 이단의 특징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도 이단 쪽에 가까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약화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속에 참 히브리서는 짧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시고 오늘날 지금 교회가 받는 핍박 속에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연결되어 있겠죠. 그런가 하면 제 친구 또 집사님 한 분이 보내준 또 글이 있어요. 교회더라. 교회 이름 까먹었는데 그 목사님이 앞에 대답을 붙였어요. 교회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지 마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를 지키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지만 예배 드리는 것이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칼이 되어질 때 우리는 과감히 그 예배를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전합니다. 기한, 위안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그랬더니 또 네티즌들이 보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개독이 기독교로 바뀌는 순간 말이라서 밑에 막 칭찬하고 이런 목사님 나와준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웃기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많은 우리 교수님들과 신학자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라 드리지 마라. 주부들이 말할 권리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상관이지 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만 한 명이라도 예배를 통해서 선포된다면 그 교회의 책임이죠. 그 교회 목사가 올바로 못한 겁니다. 저희는 뭐 지금 뭐 사람이 또 적고 저희 가족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만 보통 큰 교회 가면 다 있잖아요. 일 체크하고 손 소독제 하고 다 하잖아요. 마스크 쓰고 안 한 겁니다. 안 한 상태에서 딱 붙어 앉아 있으니까 옮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방역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의 길을 소원합니다. 임혹이라는 트로트가 목소리 연기를 한다고 합니다. 빌레몬서 히브리서 제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라보고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대체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닙니다. 제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제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12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고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고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히브리서 1장 위에 소제목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적에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였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로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이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밑에 성폰 나옵니다. 성폰은 성경이 요즘 다 성폰을 넣어야죠. 성경책에 보면 각주라는 것이 있어요. 구약에서 인용된 성경은 반드시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표시가 되고 밑에 나옵니다. 또 헬라에 대한 부분에서 의미가 모호한 것은 숫자 1, 2, 3토로 해가지고 다시 의미를 풀어놨어요. 그래서 기역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시편 27편 2편 7절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구절이다.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바로 이어지는 구절 같지만 아니라 니은을 보니까 뭐라 되어 있죠? 사무엘하 7장 14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자, 디귿 시편 97편 7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셨으되, 밑에 리을 보니까 뭐죠? 시편 100편 4절. 그리고 보면 바람으로라는 단어를 밑에 각주 1번에 보면 또는 영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딱 가시는데 천사들이 바람처럼 훅 날아가고 밑에 사회자들이 막 밑에 불꽃처럼 날아가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바람하고 영하고 또 같이 쓰인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죠. 그러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보다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규 알죠? 규. 왕이 잡고 있는 막대기, 재판관이 잡고 있는 그 봉 같은 겁니다. 그냥 막대기, 그냥 이 망치 같지만 판결을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주께서 인을 사랑하시고 그걸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였고. 미음 시편 45편 6절. 그리고 또 비읍.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주를 지었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위보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뭐죠? 비읍 시편 102편 25절. 저 같으면 이렇게 다 외우라고도 못 외울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사람이 정통이 있냐면 그 예전에 이 정통 유대 교육받은 사람들은 외웠다고 그러죠. 모세가 어떻게 전달합니까? 엄마로부터 들었던 얘기를 전달하잖아요. 맞죠? 근데 나중에 이게 구전되고 그럴 때 보면 이 전부 다 외워가지고 전달했대요. 근데 지금도 불가사의가 뭐냐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이 원본이 히브리서 아닙니까? 히브리 아닙니까? 이게 지금 나중에 지금 번역되기는 알렉산더 대왕이 명령했던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된 그리스말로 번역된 그 70인역이 다시 번역되고 영어로 돼가지고 우리한테 온 거잖아요. 근데 원래 구약 성경에는요 모음이 없어. 여러분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습니다. 모음이 있긴 있는데 어려워요. 뭐 점 한 개, 두 개, 세 개 옆에 찍고 위에 찍고 이런 식으로. 우리도 신학생들이 헬라어는 그래도 할만해요. 영어하고 비슷하거든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ABCD. 히브리어는 완전 달라요. 히브리어하고 또 비슷한 게 아랍어입니다. 얘들 특징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요. 반대로 가죠. 글자도 모양이 이상해. 근데 모음도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에 모음이 없으면 어찌 됩니까? 근데 모음도 없는 성경을 달달 외우는 구약을 통째로 머릿속에 넣는 그것이 유대인 교육. 호마, 호마 알지? 쉐마, 토라, 탈무드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래가 달달 외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달달 외워놓고도 그리스도 몰라가 실패하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를 적은 저자는요, 이 사람이 바울인지 바나바인지 제3자인 모르겠지만은 말하면서 진짜 설교하듯이 유목사님도 이제 하도 숙달되니까 설교절 30개 또는 100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서 안 먹으면 죽잖아요. 이 구약의 구절들이요 그냥 바로 나오는 바로 요 내용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구약에 갖게 되는 구절들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을 통해서 증거해 주십니다. 예수님 오신 거 사복음서 그 이후에 거론된 사도행전 그 이후에 복음 증거된 행적들 결과들 서신서 아닙니까? 근데 구약은 단지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거를요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계속 구약의 가르침들을 인용하지만은 히브리서가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나오기 때문에 뭐 할필요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하고 천사하고 같은 줄 아냐? 예수님이 천사급인 줄 알아? 개코야 이건 좀. 그 당시에는 천주교, 지금 천주교도 보면 예전에 아직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해운대 성당이 있더라고요. 해운대 국민학교, 제 나온 국민학교는요, 옆에 완전 다 바뀌었어요. 건물 다 바뀌고. 근데
성당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거든요. 그 보면 그 앞에 조각상 있잖아요. 조각상 12제자의 조각상이 있어요. 신기하죠. 아이들이 들어가면서 베드로 인사하고 다 인사하는 거예요. 어떤 데 가면 또 바울 모양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하고 마리아도 좀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걸로 하물며 12제자까지 숨겨줘야 됩니까? 맞아요. 그렇다 치고 당시에도 그런 이 성인 숭배사상, 천사 숭배사상 예수님 당시 그 사도행전 1에도 안 나옵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오니까 베드로가 좋아서 막 우리말로 하면 막 쪽을 넣었어. 완전 막 혼빵 같다 그런 말로 글자를 쓰듯이 완전 뻑이 같다 이런 식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너무 좋습니다. 이게 너무 좋사 오늘 내려가지 맙시다. 우리 산에서 텐트 3개 치고 갑시다. 아니 예수님을 앞에 놔두고 모세하고 엘리야 보고 반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만 그리스도 맞죠? 예수는 그리스도 사실 좀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저보다 나이 형입니다만은 후배로 RTS 들어온 우리 장기영 목사님 늘 말하죠. 전화와 갑자기 은서가 예 주만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니 천리사가 주만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뭐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친한 형이니까 한살 형이니까 장난치지만 똑같이 목사고 그거거든요. 진짜 주님만 그리스도 맞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서 믿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유모차 말고 저 새 유모차 해주세요. 거기 좀 더러우니까. 자, 1장 12절입니다. 13절입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였느냐. 또는 모든 천사들은 섬긴 영으로서 분노를 성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앞에 13절을 보니까 시편 110편 1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천사 동원권, 동원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처음에 다락방에 일한다고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만은 사실은 동원권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동원하면 동원되잖아요. 다만 천사가 우리보다 이시냐 그래가 또 11거든요. 그게 아니고 천사를 부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 기도권으로 이제 목사님 용어를 바꿨죠. 하도 이단들이 막 일하니까 기존교회에서 핍박하니까. 근데 내용상으로는 동원이라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영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데 뭔여가 천사를 동원하나 이래가지고 그래가 또 우리가 받아들였죠. 어쨌든 천사들이 종이다. 누구의 종이냐? 구원 얻을 상속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 섬기라고 보내시는 게 아니냐. 천사는 죽지도 않아요.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 우리의 종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는 게 여러분. 성경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앉는데 날개가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늘을 덮었다고 되어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천사 한 마리, 죄송한 표현인데 한 분다 해야 되는데 천사 한 마리가 내려와서 한 번 탁 휘둘렀더니요. 아수르 본사 18만 5천 명이 다 병사했어요. 뿐만 아니죠. 이 벌레를 하나 탁 보냈더니 헤롯이 죽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천사는 막강합니다. 사단, 귀신, 천사 한 마리 만납니다. 사실은 안 그래요? 그 어마어마하신 천사 한 분이 여기도 같이 예배드리시고 여기도 이단대로다. 성경에 보니 예수 나오잖아요. 이 어린아이한테 뭘 하지 마라. 이 작은 소자도 그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는가? 여러분 한 명 한 명한테 소중했다니까요. 날마다 보고해. 하나님 은서이가 오늘은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했습니다. 하나님 은서이가 오늘은 예배 안 드리고 틀었습니다. 보고한다니까요. 하나님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합니다. 최하 70억 마리 이상, 정말이라니까 볼받겠다. 70억 분 이상, 70억 명 이상, 사람이 아니까 영어로 대단히 좀 이상한가만은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천사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천국 가면 천사들은 밖에서 일해. 참 불쌍하죠? 우리는 천국 가면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집에서 쉬어요. 시중적인 게 천사다. 그럴 때 여러분이 받는 권세가 대단한 겁니다. 2장에 보니까 큰 구원이라고 앞에 제목이 나오네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험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험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시는다. 자, 표적들 밑에 보니까 숫자 2번에 또는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쓰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5절부터 보니까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냐.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발하여 복종하게 하시는다 하였습니다. 이 잠깐 때 기억이 안 난 것 같아. 누가 말했는지. 밑에 봅시다. 이응 시편 8편 4절 이하.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송 아닙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네. 그 찬송이거든요. 하나님의 인자가 어떤 분이길래, 인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인자가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강대를 내가 보오니.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구절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하신 어마무시하신 하나님이요 저를 아들로 삼으셨어요. 미안하지만 제가 하나님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시지만은 저는 하십니다.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꼬셨다 이 뜻이죠.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잠시 동안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밑에 숫자 3번을 보니까 또는 조금, 또 관을 씌우신다. 숫자 4번을 보니까 7절 끝에 또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위에 그를 세우시고 가 있음. 그러면 여기 뭐가 되겠죠? 내용상으로 보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조용하며 관을 씌우시며 또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위에 그를 세우시고 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내용상으로 들어가는 게 많은데 지금처럼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필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본에서 빠진 게 많아.
어떤 사본에는 나와요. 어떤 사본에 안 나와요. 지금 저 복사기로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보고 많은 것을 실은 겁니다. 성경은 캐논이니까 정경이니까 많은 것을 싣고 대신에 내용상으로 넣어야 되는데 조금 적게 실린 것은 빼지 않고 각주에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는 숫자 중요합니다. 혹시 빠진 게 있느냐? 빠진 게 있으면 밑에 나오기 때문에 확인해서 읽어야 돼요. 자, 상세히 설명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가죠. 8절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겠습니다 했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였은지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자를 고난을 통해 온전히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흥분한다니라. 그러므로 힘들어 끌어가지 아니하시고. 뭔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만물보다 못하겠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지구보다 못합니까? 예수님이 저 태양보다 못해요? 훨씬 뛰어난 데지,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 볼 때는 예수 저 봐라, 두들 맞고 침뱉음 나오고 고만 받고 막 몸은 나오고 피 질질 흘리며 십자가 죽었다. 별것도 아니네. 그게 틀리더라, 그게. 알겠어요? 그 현상을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걸 봐라. 왜 그러냐?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사단의 가장 큰 무기죠. 무당들이 말 안 들으면요, 귀신이 나타나서 말 안 돼요. 낙지기 꾼다. 니네 말 안 들으면 너그 아들 죽인다. 너 남편 죽인다. 진짜로 죽일 거예요. 무당들이 공짜 못하지 그래요. 그래서 그 사망의 고통을 직접 체험하시고 이기신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죠.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에 빠진 부분이 있어요. 아니 그런 게 어딨냐? 거짓말하지 마라. 아닙니다. 영어 원문에 분명히 나온다. 사람이 장난이죠. 한국 사람들이 약간 명예심, 체면 이런 데서 장난을 했어요. 영어 원문에 보면 He descended to hell, He ascended to heaven 이게 나옵니다. 아까 사도신경에 보게 했잖아요. 본디오라니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었어. 장사질는지 살을 내렸다 어떻게 해요? 하늘 우편에 앉으셨다. 하늘로 오르사 되죠. 근데 하늘로 오르사 전에 그 전에 지옥에 보내심 받다. He descended to hell 나온다. 지옥에 내려갔다가 천국으로 올라갔다. 이런 표현, descend 내려갔다, ascend 올라간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해석이 필요하잖아. 아니 왜 하나님이 지옥 갔지? 근데 바울이 분명하게 다른 서신서에서 얘기를 했죠. 음부의 영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옥 가서도 예수만 그리스도 선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흘 동안에 그냥 그 미이라처럼 갇혀가지고 꼼짝을 도와주고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영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지옥 가서 모든 이 음부의 요새를 이긴 거예요. 사람들 아직도 영화 생각하고 지옥 가면 윤라대왕이 무서운 눈을 부라리고 막 귀신과 막 악마들이 막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그 전부 영화입니다. 헛방입니다. 안 그래요? 성경으로 따지면 지옥에도 지옥을 지키는 천사가 있어야지. 안 그래요? 그럼 지옥은 마귀 소굴입니까? 지옥은 마귀가 대빵이에요? 바다의 대빵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옥 가면 막 신광기 그처럼 밤에서 막 사람 해골이 나와서 막 팔 물고 49일 동안 막 고난의 길을 가고 그래서 49일 지내고 막 저승간에 그날까지. 안 그래요. 눈 감았다 뜨면 바로 천국,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도 하나의 말씀이니까. 근데 지옥을 사단이 주관을 만듭니다. 안 나요. 예수님이 완전히 결박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과 이 땅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저 지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사단이 깜깜거사니 죽음으로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지옥으로 덮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일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또 설명하죠. 이르시되 2장 12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그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자, 오늘 좀 자세하게 읽어드립니다. 자, 밑에 지읒 시편 22편 22절 13절에 보면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치읓 이사야서 8장 17절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자, 다음 문장이 기억 이사야서 8장 18절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다.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십니다. 자, 자손 숫자 1번 C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C.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도레도트. 그렇죠. 그러므로 그가 검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상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제가 앞에서 설명드릴 때 이걸 안 보고 제가 설명했거든요. 정확히 나오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러면 연약한 육체를 입었냐? 예수님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아니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고생 안 해도 되는데 배가 아프면 빵 나오죠. 화장실 가요. 똥 싸야 돼.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아니 찔리면 피 난다니까. 아프면 눈물 나와. 콧물 나와. 안 자면 피곤해요. 쓰러져. 근데 왜 고생을 합니까? 사단의 무기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의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때문에 한평생 종된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참 대단한 표현이죠. 천사들을 위해서 성경이 쓰인 게 아니다. 똑바로 하나. 천사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받을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만큼 유대교들이 잘못 알고 있는지. 오늘날도 천주교는요, 관상기도를 치고 제가 전에 말했죠. 물론 그 사람의 인품과 믿음과 학력과 또 뭐 여러 가지 보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차차 올라갑니다. 사제, 또 신부, 주임 신부 더 올라가가지고 뭐 조교, 대주교, 주기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종류의 대상이 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저 하늘에서 하얀 천사가 내려왔어.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 그래 그걸 그림으로 그린다. 뭐라는 거니까 관상기도, 본인기도. 믿음의 대표적인 내가 하나님 만났다. 내가 천사를 봤다는 거지. 기독교에서는 신비주의라고 완전히 그냥 매도시켜버리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거 본 사람은 채울 수는 없어요. 오늘날도 완전 천주교 우상에 덮어진 남미 아시죠?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하고 마약 가지고 있는 마피아들이요. 조사 지금이 경찰도 함부로 못해요. 그 심각한 나라 남미가 천주교 때문에 하시는 망했잖아요. 왜 그러냐? 영적으로 완전 무지하고 어두운 상태에서 이런 신비만 가득하니까 어떤 데 가면 마리아상이요. 그 국가에 어려운 데 있으면 땀이 난대 이마에. 신기하다 그랬어. 마리아상이 기도 안 했어. 또 어떤 데 가면요. 마리아상 눈에서 피눈물 나가네. 그걸 심지어 찍어서 올리는 유튜브 영상도 있어요. 여러분 석고로 만든 마리아상이 땀이 난다. 그게 좋아할 일입니까? 심각한 일입니까? 골치 아픈 일인데 맞죠? 아니 석고로 만든 마리아상이 눈에서 피눈물 나온다? 누가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피눈물 해줄까요? 누구나 사탄이잖아요. 이거는 사탄 막인데 우리 마리아님께서 하여튼 천주교처럼 진짜 가라 마셔도 시원찮을 변화들 그 흐름이 또 뭐냐? 유대교 흐름이에요. 참 희한하죠.
유대교에서 초대교회로 개혁했는데 또 돌아갔어요. 골치 아프죠.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가자고 지금 여러분 아시죠? 혹시 모르실 수 있겠지만 최근에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죠. 한국에 무슨 교단이다? 무슨 교단이요? 우리는 천주교하고 합칠 거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우리는 천주교를 큰 집으로 여긴다라고 총회장님이 얘기했어요. 2020. 그거 하려고 루트가 죽었을까요? 그거 하려고 수많은 주교자들 지빙글이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이 생기고 싸웠을까요? 존나스가 왜 그러면 싸워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맞죠? 아닌데 그 길로 간다니까 지금. 다 얘기하면 끝도 없고 열받지만, 자,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결론내고 있습니다. 3장에 보니까 하나님 주신 안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일에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유한 것 같이 했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치 집지은 자가 그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지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가지고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를 설명하면서 진짜 훌륭한 믿음의 종이다. 그렇지만 말로도 종이고 예수님은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이지만 모세보다 더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주신 것 같이 니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hum하고 40년 동안의 행세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느니라. 시편 95편 7절에 나옵니다. 왜 망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계속 하나님 저주하다가 심지어 모세를 시험하고 그래 망했다고. 하나님이 뭐 했다고 전에 말했죠. 광야 생활 40년은요 장례식 하는 기간입니다. 장례식 말하잖아요. 사흘길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걸어가면 한 사흘이면 간다. 그게 사흘길. 사흘을 번역하고 가나안 땅하고 애고가 별로 안 만나니까요. 근데 그 길을요 40년 왔다 갔다. 혼이 넘어고 나서 40년. 그 말은 뭐냐? 오늘 여기 불기둥 구름기둥 있다가 또 올라요. 좀 이따가 옆에서 또 가라앉아요. 또 올라요. 가라앉아요. 계속 따라가요. 텐트 쳤다가 풀었다가 쳤다가 풀었다가 이게 40년. 뭘 문제없으면 하나님 다 주시니까 만나면 주죠. 문제는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 떠나서 혼자 갔다가 이방인자가 죽으면 저니까 그 기간 동안에 구약 이 모세 출애굽 그 나오는 바와 같이 처음에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 원망했던 모세를 대적했던 그 모든 이스라엘들이 다 죽었어요. 그 아들 딸 세대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 렘넌트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문을 여십니다. 누구만 들어가냐? 여호수아 가렙. 대단하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하고 저도요 계속 불신앙하면요 우리 때 이 세계복음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못 누리고 그냥 들림 맞는 거예요. 처음 가고 우리 아들들이 무서운 말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한테. 더 자세히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사실 죽겠는데 안 그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지 마라 이것도 지금 우리가 화가 나고 막 죽겠는데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고 막 뜯어 패고 물고 훔쳐가고 막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막 이러는데
죽겠는데? 믿으라. 믿음 굳건히 가지라. 너가 믿는 게 더 크다. 지금 힘을 준다니까요. 이해 안 되지만 이 믿음의 말씀 잡고 히브리서의 말씀 받은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초대교회 신자들로 성장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아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 자 일컨 동안에 매일 피차 고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까지 견고히 갖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디귿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는 것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시편 95편 7절 아까 이미 갔죠?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는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으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고 보는데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야. 자, 여러분 제가 뒤에 거 안 읽었다니까요. 저도 히브리서 못 외운다니까요. 제가 뒤에 거 안 읽고 설명했는데 글이 나왔잖아요. 왜 그러냐? 제가 똑똑해서 아니고 제가 배운 신학이 정통신학이니까 다락방 신학이 이단 신학이 아니고요.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가 고신대, 유목사님 고신대 학부 전공했죠. 또 서울의 합동통신대 대학원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점을 제대로 거기 나온 거예요. 또 정확히 말하면 웨스터민스터의 루이스 벌코프 교수가 쓴 그 조직신학 내용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은 이단이 아닙니다. 보수 가르침을 그대로 나간 거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이단이 나지. 결국 여기 나오듯이 불신앙에서 못 나가지 않나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합법적으로 정말 다리 한 번 다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보고 그냥 나와봐 열반 화가 지르고 니로 내가 새로운 민족 만들게 하나님 그러잖아요. 열받아 모세가 한 번 참으세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 다 죽이면 분자들 뭘 하겠습니까? 저 봐라 출애굽가 나온 백성들이 다 뒤지다. 하나님 그럼 우리 욕먹는 대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니까 하나님 한 번 참으시오. 뭐하길 더져야 해가지고 하나님 참았잖아요. 참았지만 그 모세도 못 들어가. 아시죠? 마지막에 하나님 싫어하는 인본주의 하나 썼어요. 하나님이 나가래 시켰어요. 니도 못 본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멀리서 비스가 산에서 다 바라봅니다. 아, 저 가나안이구나. 보기만 하고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보기만 하고 거기 다시 언약을 설명하잖아요. 그게 아마 민수기 시민이네요. 설명하고 자기 거기서 죽어요. 하나님 불러가시니까. 분명히 모세가 죽기 전에 돌고랬던 거 아니고 그 안광이 눈빛이 살아있어요. 몸이 건강했던 거였어요. 병 걸려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 불러가십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모 목사님이 계속 목사가 오래 있죠.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사무엘 상에 나온 구절을 인용하면서 여호와를 대적하면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물론 그게 우리 지금 정권을 향해서 하는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뭐만 안 하면 되냐?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뭐만 안 하면 되냐? 인본주의 많습니다. 우선식 목사님이 진도현 사모랑 같이 유목사님 만났죠. 올해 5월달이니까 하계수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게 부목사였다가 이제 교회를 예박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요즘 손으로 캘리그라피 연습하거든요. 원래 그분이 아킬레스건이 글씨 못 쓰는 자기가 자기 글씨 못 쓰는 게 제일 단점이에요. 그래서 연습해가지고 잘 써요. 지금 액자에다 그래야 유목사님 감사 기도문을 딱 선물 드리고 했는데 유목사님이 다른 거창한 일이 하신 게 아니고 사실은 뭐 길게 그래. 이만 하계수 목사님 어떤 분이냐 이러면서 다 빨리 그렇게 길게 하신 게 아니고 딱 한마디 속지 마라. 3년만 속지 마라. 인본주의만 쓰니까 딱 그러셨대요. 3년만 속지 마라. 3년만 진짜 안 속으면 되는데 내가 1년 동안 많이 속았는가 봐. 속지 말아야 돼. 뭐 하면 안 된다? 인본주의 쓰면 안 된다.
이제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와이프하고 애들도 있지만 제가요 이 한 7, 8명의 자매들을 만난 것 같아요. 여자들을 결혼 전에 거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커지시겠다니까요. 왜요? 그 과정이 인본주의가 되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여자를 꼬실까? 저 여자하고 사귀면 나중에 내가 뭐가 유익 되겠네. 내가 나중에 목회하는데 도움 되겠네. 하나님이요 다 정확히 알고 그냥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만난 사람들 다 커지시겠다. 물론 이제 은석이 못생겨서 그렇지 뚱뚱해서 그렇지 할 말이 없지. 그때 압수되겠다. 그때 날씬하다. 안 믿죠? 그때 진짜 20kg 전 날씬할 때. 근데 안 돼요. 근데요 하나님이 연결하시는 결혼은 너무 쉽게 몇 개월 만에 결혼을 이루죠. 그럼 뭐냐? 인본주의 있으면 나간다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습니까? 은밀히 말하면 저처럼 돈 벌러 가면 안 되고 굶어 죽더라도 여기서 기도하러 죽어야 돼요. 맞죠? 기도해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먹여 살립니다. 최성동 목사님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기장에 절이 많거든요. 기장군의 전체 절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현장 사회 가시는데 교인들 데리고 가면 사실은 뭐 교인들은 야유회지 산에 가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은 절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가는 거예요. 중한테 전도를 못하지만 흑암교회로 가는 거죠. 저 산 꼭대기 어떤 스님이 목탁을 치고 있대요. 사람도 없어. 조그만 앉았는데 스님 여기서 이렇게 목탁 치고 있으면 뭐 됩니까? 걱정돼가지고 굶어 죽지 않을까. 스님 하는 말이 다 부처님 먹이 살인다 하면서 부처님 먹이 살인데 웃기죠. 목사님이 되겠대요. 개척교회 목사님 나는 맨날 먹고 다니는 걸 걱정하는데 이 산에서 목사 치는 얘들도 중도의 목사보다 오히려 믿음이 뛰어나. 부교자 수련회 때 우리 저런 사람들 중보다 믿음이 뛰어나야지 이랬어요. 제가 알지 않습니까? 엄청 어려웠어요. 공감성경이. 학생 때 그 교회 가면 무조건 라면이랑 컵라면, 점심은 컵라면. 이사할 돈도 없어. 우리가 장의자 들고 나갔다니까. 옆에 있는 거지.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 진짜 목사님 사례비는 진짜 겨우 목사님 입에 표시하고 다 중고등학생들인데 공동대는 우리가 원하시는 겁니까? 전하시는 지 그 개척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잘 세우시고 그 아들 우리 최대한 것을 축복해가지고 지금 오페라 가수로 만들었죠. 하나님 여러분 안 굶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먹이 살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결론 하나님 여러분 안 굶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먹이 살립니다. 절대 불신하지 말고 어떻게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히브리서 1선장을 통해서 유대교에 빠져서 망해가고 있던 구원받고 나서도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오히려 천사를 숭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만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를 선포했던 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직 예수만 발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후 예배를 각 가정에서 RC 방송을 드리기 때문에 오전 예배를 좀 길게 했습니다. 또 생방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생방이면 시간 보고 빨리 자르는데 녹화 방송이라서 더 길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가족들이 지루했겠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상세히 설명했던 구약의 구절을 꼭 찾아서 읽어보시고 여러분 보고 그래 구약의 시편이 있네 그러면 안 돼요. 유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메시지는 누가 잡고 있다고요? 메시지는 노트가 잡고 있대요. 노트는 주는 그리스도 조상에서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래놓고 문제 터지면 이런 신발끈, 이런 개나리, 이런 시베리아, 죄송합니다. 다 욕입니다. 막 욕을 하면서 아이씨 하면서 맨날 시베리아 이러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찬송가 288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드렸다시피 목사가 돈이 없어서 돈 내는 소리가 아닙니다. 전에 설명드렸죠. 예배의 중요 요소 찬양,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찬양. 그리고 그 속에 원래 천주교부터 그 이전에 초대교회부터 유대교부터 내려오던 형식이 있어요. 교동문이라든지 뭐 이랬을 때 앉는 거라든지 찬송 드리는 형식, 묵도라든지 대표기도라든지 이게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요. 그 앞에 루터 때부터 더 앞에 천주교부터 더 앞에 초대교회 그 앞에 유대교부터 이 방식으로 지금 예배를 드려온 겁니다. 여기는 순서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묵도, 예배 기원, 교회 찬송, 교동문, 신앙고백 찬송 다 들어가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예배학 말씀하시던 진교총회 대한 최영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나머지는 전부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하나님 높이면 우리가 하나님 높이면 우리 은혜 받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져요. 말씀 받잖아요. 맞죠? 기도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응답을 주세요. 뭐만 주는 거예요? 돈만 내는 거예요. 은밀히 말하면 우리 목숨 바쳐야 돼요. 유모사님 말했죠. 목숨은 뭐다? 외상. 헌금은 뭐다? 현찰. 목사가 수금 같아 보이죠? 이게 사실이에요. 생명 걸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 제가 1억 헌금 받게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외상이에요. 외상.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이 목사님 꽁만 나올 수 있다니까요. 진짜 이런 넣는 거 어려워요. 현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물의 11조 그리고 시간의 11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시간의 11조를 위해서 어떤 청년들은요 결혼을 미루고 내년 시성을 하고 훌륭하죠. 어느 대학생들은 휴학을 하고 해외에서 인턴십을 하고 왜냐? 내 평생 내가 1년도 하나님께 못 드렸냐? 2년도 못 드렸냐? 목회자가 아닌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굶는다? 왜 굶습니까? 생명 걸은 거거든요. 돈을 낸다? 생명 걸은 거예요. 잠을 안 자고 차라리도 한다? 생명 걸은 거예요. 새벽에 나서 기도한다? 생명 걸은 거예요. 잠, 밥, 우리 목숨과 관계돼요. 그래서 돈 내라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모든 요소가 다 받는 겁니다. 찬양, 기도, 말씀. 뭐만 헌금만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듯이 이 다 드려야 맞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칭찬했던 생활비 전부를 얻던 불에 떠는 어떤 그 밥 자기 모든 것을 올인해서 마지막 이거 없으면 죽는데 마지막 먹을 양식까지 갖다 바쳤던 사렙다가 그렇지만 그 헌신을요 엘리야 엘리사가 축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축복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돈 내라는 거. 제 경험상 저는 그런 경우 많아요. 지갑 다 털어서 헌금한 날은 꼭 꽁돈이 생겨.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간 걱정이 없어요. 아니 분명히 다 털었으면 그 다음 주간 제가 대학생 때 부산대까지 버스 타고 다녀야지 밥 사 먹어야지 돈 없잖아요. 근데 일요일날 은혜 받아가지고 지갑 다 털어서 헌금한 날은요 하나님 먹여 살려야 되니까 수도 없이 채는 거 되니까. 그래서 헌금을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현대 신학교 목사님이니까 그래 얘기했다는 성도들 집에서 폰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TV 아니면 컴퓨터 앞에 딱 해가지고 모니터 앞에 딱 식구들 그랬던 아빠, 엄마, 아들, 딸
양복 딱 입고 조신하게 딱 앉아라 딱 묵상기도 하고 똑같이 메시지 필기도 하고 똑같이 헌금목 딱 넣어가지고 헌금하고 끝나가서 딱 해가지고 은행 보내고 그래야 하는 교회 몇 교회 있을까요? 아마 없을걸요. 마지막으로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나중에 그 사진 올려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그 풍자 만화를 그렸어요. 신문에 나왔던 것 같은데 사단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이 하나님 보고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교회를 문 닫겠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가정을 교회가 되게 만들었다. 은인이 맞습니다. 전부. 모든 가정이 교회가 됐다니까요. 아이씨 목사님 뭘 까먹겠네.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공부를 가고 있자지. 그 벌써 6개월 지난 거야 그치? 오고 안 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처한 현장에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차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면 거기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노래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을 구주 삼고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살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시간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 초대교회의 생명을 빼앗기는
재산을 빼앗기는 약탈과 고난과 죽음의 현장은 아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례 없는 긴 환경 속에 모두가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모든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고 모든 근로자들이 거리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모든 또 택시기사, 대리기사, 운송하는 사람들이 굶고 있는 이 와중에 그냥 우리 성도님들도 어디에 있든지 정말로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위기에도 오직 예수를 고백했던 히브리서의 믿음의 성들처럼 이번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지 못하고 현장에서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 또 오지 못하고 또 헌금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많은 우리 성도를 주님 붙잡으셔서 오늘 복음 때문에 이유 있는 경제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모든 렘넌트들 복음 때문에 이유 있는 학업의 증거로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이유 있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하지 못하는 마스크를 쓰고 말해야 되고 버스에서도 말하지 말라고 지하철에서도 말을 삼가하라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 길거리 전도를 못하는 이 현실 속에 오히려 우리가 한 명 한 명 우리 주변의 관계 전도를 통해서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저들이 복음받게 하시고 생명의 위기와 경제 위기 속에서 오히려 이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집사님들 현장마다 관계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가족이, 또 친구, 친척, 직장이 복음의 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의 교통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불가능한 상황 속에 믿음의 길을 걸었던 히브리서의 인물과 같이 오늘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양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유튜브로 이 영상을 시청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